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스스로 드리고 티끌과 지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음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라. 함께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솔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수요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지난 2023년의 10월에 이제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남자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에서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잘 해왔고 1등으로 달려오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한 1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1초를 앞두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기쁜 나머지 두 팔을 위로 올리면서 금메달이다 이러면서 이제 세리머니를 했는데 그때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이 대만의 선수가 그 틈을 타서 발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메달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 0.03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 너무나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그 1초에 방심하는 틈에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색깔이 바뀌게 되었는데 너무나 정말 황당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서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욥기서 1장부터 물론 다 본 건 아니지만 6개월, 7개월 동안 같이 보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42장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또 나눌 텐데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이 절반이고 중요하지만 또 잘한 것도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초에 메달 색깔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과 한 번에 나중에 더 기회가 주어지면은 총 두 번에 걸쳐서 이 42장의 말씀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바라옵기는 오늘도 함께 세 가지 나눌 터인데 이 세 가지를 또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이 만나는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예,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이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못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계획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누가 방해하고 외부의 세력이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합니까?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꼭 인간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의 인생의 걸음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계획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내 노력의 성과를 거두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실 때에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 전 이게 또 와닿는데,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내일 일을 누가 알고 내 인생의 앞날을 누가 알겠어요? 최근에 8월 14일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행복의 나라. 지금 개봉하자마자 너무나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고 막 이제 이 감독이 예전에 그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만든 감독인데,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벌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찾고 있고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연 배우 2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은 사실 영화에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여기에는 지금 이 땅에는 살고 있지 않은 이 주연 배우가 화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참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 배우가 여러분 얼마나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멋있고 명품 연기라고 얼마나 많은 팬들이 칭찬하고, 그 배우가 나온 드라마, 영화 다 뜨지 않았습니까? 다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49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그런 위험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고 떠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 49세 이상 떠나야지 이렇게 계획하게 했어요? 그런 일을 행하겠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또 아름다운 가정도 있었고 와이프도 배우자도 있었고 그 딸도 있었는데 49세의 나이로 떠날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로 뭐냐,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이 된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검진도 매년 다 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막 열심히 다해서 노력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큰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고 좋은 음식만 먹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어려운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게 찾아왔지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예요. 헛되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헛되다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입김, 안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겨울철에 입김을 불면은 후 하고 불면은 어때요? 잠깐 눈에 보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안개도 언제 막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다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잠시 잠깐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사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은요, 우리가 절대로 미리 먼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봤죠.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거를 미리 알았겠습니까? 절대 몰랐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시고 너 이제 좀 있다가 어려움 당한다? 그리고 어려움 주신 게 아니에요. 고난 주신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안 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요, 크고 좋으시고 선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누리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은 너무나 크고 좋으시고 선하신 계획인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그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이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듣기만 했는데, 어떤 소문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고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 귀로 듣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도 듣고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한 것과 직접 만난 것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많이 듣기는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도 막 헷갈리고
말하다가 보면 저도 이게 확신이 안 서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죠. 그 말하다 보면 나도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실제로 만났던 사람, 실제로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눈으로 뵙고 만나는 것, 실제로 주의 음성을 내 귀로 듣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이제 제목으로 잡았잖아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는 거 물론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되고, 나의 영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영적인 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정말 듣기만 했던 거기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셨어, 개입하셨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 음성 들을 때에 다시 한번 내 삶의 그 고난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었죠. 시편 4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해할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개입해 주셨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6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전해 들은 말과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영적인 이렇게 만남이 없고 그 전에는 계속해서 친구들 원망하고, 왜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자꾸만 그렇게 말하느냐, 친구 탓하고 비난하고 같이 논쟁하고 서로 공격하고. 근데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내가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정말 깊이 체험하고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회개했던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럽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친구들 같이 공격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주님을 내 눈으로 만나고 뵙고 주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게 되니까 누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거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친구들도 그대로고 내 환경도 아직 욥이 지금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회복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볼 거예요. 지금 바뀐 거 없어요. 잃었던 자녀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물질도 여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바뀌었죠? 욥이 바뀌는 거, 내가 바뀌는 거, 내가. 할렐루야. 내가 바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뒤에 보면 엄청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같이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같이 욕하고 싶고 같이 비난하고 싶고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탓하고 공격하고 싶죠.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내 죄를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다음에 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안 보고 계시는 거 같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자꾸만 세 번째 할 거를 미리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세 번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 7절과 8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옳지 못하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랑 세 친구랑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때 말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듣고 계셨어요. 전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듣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누가 옳다, 누가 옳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최후로 다시 한번 결론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저는 오늘 놀랐어요. 말씀해 보면은 거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2장까지만 등장하시고 38장까지 그 사이에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39장 지나고 40장 지나고 41장 지나니까 42장에서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하셔요? 네가 옳다. 너희 세 명은 틀렸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론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옳았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 결론 내리실 때가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결론 내릴 때, 주님께서 결론 내려주실 때
어떤 결론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까? 야, 너는 지금까지 인생 너 다 산 거 보니까 정말 옳은 게 내가 보기에 하나도 옳은 게 없어. 다 틀렸고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주 들은 말씀처럼 야, 넌 정말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다. 인정해주고 싶다. 의롭다. 내가 볼 때 너는 정말로 최고다.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지 않을 수가 없다.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교만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다 결론 내리시고 나에게 평가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항상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아래서 더 높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는데,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가 되면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옵니다. 안 오는 사람 없어요. 누가 그러면 겸손하게 이 때가 됐을 때 누가 존귀한 자 될 수 있습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항상 함부로 막 말하기보다는, 행동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이 주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왜 그래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함부로 막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받은 증거 많도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 특별히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론 내리시는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바라보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바라옵기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갖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